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하는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따라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하여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다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 누구냐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태, 마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최소 3번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또 잊어먹기 마련이고, 그리고 각 복음서들마다 기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글 쓴 사람의 글쓰기 특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게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실제 사건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어느 측면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더 온전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혹시? 누가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는 주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 보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와 동시에 있었던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이르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쯤에 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한편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이 제자들의 성장하고 이들의 사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즐거운 소식이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요, 실제로 친척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길에 예배하였던 진짜 종 중에 종이었던, 결혼도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예수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장사 와서 예수께 아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거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빈들에 가셨다. 근데 무리가 속옷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예수님 하루 정도는 좀 고요히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고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그 앞에 와서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 하다가 나는 이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나니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직 예수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울어야죠. 그렇죠? 형제를 위하여 울고 싶고 사람들 없이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싶고 이 슬픈 마음을 좀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우리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말하기 싫고 그죠?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홀로 조용히 좀 있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맥락을 생각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설교도 좀 안 하고 쉬어야 되고 그냥 사람들 없는 곳에 고요히 안식을 좀 취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슬픔의 쓸 힘을 바꿔서 이 백성들을 먹이는 데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땅에서 사용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락적으로요. 요한이 죽은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있었음을 잘 가르쳐주고 가장 표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바로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이하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과 사도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주의 이름이 병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었습니다. 요 이야기가 거의 같이 들어온 것.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위로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요때쯤에 사람들이 또 속으로 몰려왔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안 쉬고 제자들을 좀 쉬라고 너희 가서 밥 좀 먹으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그죠? 이슬을 받고 서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했어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하늘이신 아버지의 양무리를 얼마나 잘 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는 이 오병이어가 있기 직전의 일을 통하여 오병이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그 슬픔을 이겨내고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제 하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부터 그 이후까지 그 과정을 좀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 이 복잡한 와중에도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사 이랬거든.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될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고.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다가 먹이기까지 진짜 모든 걸 다 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돌아온 제자들 있죠.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더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려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게 아니고요. 방금까지 모아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그리 돌아왔다 했죠. 그러면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지금 뭐가 은혜가 충만하죠? 그죠? 좀 속된 표현으로 연빨이 대단할 때란 말이죠.
자, 이때 여러분 경험이 아니고 소위 우리 행위, 이것이 훌륭하다면 이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용해서 역사를 외적으로 일으키는 것 하고 너희 안에 일어나야 될 일, 내가 예수님이 저는 이걸 알맹이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빌립만은 아니죠. 왜? 12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했으니까. 근데 빌립이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게 이 영역이 바꿔지면 말이죠. 믿음은 동일 논리로 항상 똑같이 통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푸는 열심히 있어서 잘했는데 이거 국어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를 열심히 하면 원리적으로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또 같이 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먹을 거는 못 주겠다.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된다라는 믿음은 못 가지고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대번에 어디로 온 거 보세요. 굉장히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 200데나리오 나오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의 이름 선생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네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놈 새끼야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일과 함께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골고루 예수 이름을 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그가 하심을 하신다는 정말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을 구축시켜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혼들을 불쌍히 먹이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좀 달랐어요. 안드레는 말입니다.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뭐가 있었다고요? 도시락. 예,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도시락 내놓은 걸 보고 전부 다 내놨다는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기 싫어서 하는 소리고요. 지금 제가 짚어준 맥락만 보더라도 그런 맥락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요. 날이 저물었다고 돼 있어요. 날이 저물었다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도시락을 싸워도 점심 도시락 싸우지 누가 저녁 도시락까지 2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희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집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자기 도시락을 아주 숨겨놨다 빼놓고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숨겨놓으면 모릅니까? 옛날에 보자기로 쌓고 다니는데 딱 보면 다 보이지 이렇게. 그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동네로 들어가 유하게 하거나 먹게 하소서.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냐는 거죠. 동네 들어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자기들이 잠잘 곳을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먹을 거 가져오는데 이때 우리 안드레가 아이의 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레가 어떤 모종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방식과 수단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놓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누가 봐도 이 아이의 것을 장정만 5,000명이면 이름하여 아니 최소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10,000명이 넘었는데 도시락 이 조그마한 거 애기 도시락을 갖고 와서 이게 진짜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냄새만 맡고 지나가도 다 달아 없어지겠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였으되 한편 안드레는 시험을 통과했다. 혹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는데 빵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뭘 만들어 주겠어요? 사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라 이 말인데 드레가 이 조그만 애기 걸 갖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 다음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요? 너희가 주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드레 형님은
아마 분명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쓰셨죠.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요만한 거 들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손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서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지. 이야, 이거 한번 여러분 실제 광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앞에 앉아있다 한번 봐보세요. 이거 믿음 없이 웃음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접시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요거도 먹게 만들게 생겼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들리도록 크게 축사하시고 갖다 나눠 주라 그랬어요. 뭐 숨겨놓은 거 없어요.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 갖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야, 주요. 그 제자들이 진짜 그 중에 어떤 이는 야, 믿음으로 해보자. 주님이 하시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거 있잖아. 예수 이름 말이야. 그러면서 나눠준 애들이 있었고,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은 네가 먼저 가. 그런 애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쭈뼛쭈뼛 하면서 이걸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2이나 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높은 자리는 서로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낮은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요거도 먹기는 서로 안 가려는 게 그 본성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이래가지고 12이 각기 나눠졌는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떡을 먼저 이렇게 갖고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도 나눠주니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떡이 5개를 할지라도 한 10,000명을 이거 돌고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를 줘버리면 여기 4개밖에 안 남았죠. 내가 지금 떼어줬다고 돼 있거든요. 떼어서 줄 게 또 있고 떼어서 줄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5명의 제자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마 나눠줬을 것이고, 물고기 2마리도 참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고 2사람이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떼어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12명이 이거 머리 하나 띄고 꼴랑지 하나 띄고 이거는 먹을 것도 아니고요. 아마 몇 사람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몇 사람은 이거 나눠주고 다녔을 건데, 그러다가 이제 힘들만은 교대됐을 것이고. 자, 매우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면 앉아있는 자리만 해도 50명, 100명씩 앉아있다면 얼마나 넓은 자리였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범서를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잔디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자, 이래서 시간도 꽤 걸렸지만은 다 나눠주고 먹었다. 먹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은 것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고 모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먹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먹었던 사람들이 남은 것도 봤습니다. 그죠? 제자들도요, 나눠주기만 한 게 아니고 남은 거를 걷어왔습니다. 걷어와서 12광절이 분명히 찌꺼기가 남아야 되고 아니면 뼈다귀라도 좀 남았으면 다행인데 12광절이 아까 처음에 나간 것보다 많이 남았죠. 생각해보세요. 한 접시가 광주리로 12개가 남았으니 몇 배가 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의 기적이 연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를 많은 사람이 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부을 때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가 이렇게 빵을 만들면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는 것처럼 고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나눠졌는데, 그걸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은 거를 모았더니 찌꺼기 뼈다귀 몇 개가 아니고 12광주리. 이거 오늘 밤에 제자들 1인당 한 방울씩 먹어도 다 못 먹겠네. 그럼 제자들이 나눠주냐고 자기들은 못 먹었겠죠. 12광주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광주리씩 먹고 다 못 먹으면 밤에 야참으로 먹어도 될 정도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될 정도. 여기까지가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맥락과 함께 읽어보면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6월절쯤에서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킨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쯤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시기를 맞춰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6월절의 주인인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렇죠?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는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성령의 어떤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참 6월절의 주인에게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6월절의 주인은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6월절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6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떡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그랬죠. 자,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약 몰고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길인데 예루살렘 가다가 그 갈 길을 바쁘고 먼 길을 가는데 지금 여기 갈릴리란 말이죠. 갈릴리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먼저 예수님 만나고 가야겠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야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의 대제사장인 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옳은 말 하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못했지만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의 발걸음은요 진짜 6월절의 주인인 예수님께로 향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사 참 6월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만났냐? 아니죠. 예수님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기 몸을 찢겨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죠. 이거를 미리 맛보게 하신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6장 저기 12절 이하에 보면 자 12바구니의 조각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는 실체를 가리키는 이 화살표 같은 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른 복음서는 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석을 하게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먹은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 수준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 선지자.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딱 한 사람을 정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래일을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즉 모세의 자리에 설 사람.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의 제자라고 불릴 그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위대하지만 모세의 자리에 대신 앉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 그 형제 중에 유대인 중에서 일으킨 다음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앞으로 세울 것이지만은 너희가 알 것이니 딱 지정할 한 선지자가 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모세는 예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요 과정을 그대로 다시 보여줄 자. 그러나 이제는 그 실체로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할 때 그 선지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선지자는 메시아라고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했다고요?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모세를 대신하는 그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동안 죽은 자를 살렸어요.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떡을 먹고 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었으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냐 이렇게 말했죠. 이 다음을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그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이게 메시아하고 동일 인물이라고까지는 아직 뭔가 좀 인식이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에 어떻게 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오죠. 6월절에 떡을 나눠줘 자기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가르쳐준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뭐래요? 모세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으나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몸을 먹는 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재에서 가늠한 여자까지 구원해 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거 광야에서 그 생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점차로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알려줬어요. 본격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특별히 뭐예요? 율법시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통하여 비교하여, 히브리서에 마치 육신의 제사장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제사장 예수를 가르쳐준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던 그것을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모세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며 종이며 선지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예표로 보여줬던 그 일에 실체로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오병이의 표적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여서 이 백성 중에 어떤 이는요, 참 6월절에 어린 양을 만났고 그의 몸, 그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선지자로다 한 사람 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삼을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육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사람의 씌워진 왕관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를 위하여 지금은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은 얻어먹은 값을 한다고 보답을 한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엊그저께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니고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훈련 방식,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그 훈련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 때 그 알라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시는 그 알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무겁게 읽었습니다. 때로는 이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변증적
뭐랄까요, 성격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 하나님의 표적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약한 자들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막 크게 소리치면서 꾸짖듯이 설교도 했지만, 오늘에서는 이제 네 번째 설교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가 지금 하신 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말 그대로 유월절쯤에 일어났고, 그런데 앞에 맥락을 보면 사랑하는 동료이자 최후의 선지자여 최초의 사도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그 일을 겪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로부터 다 위로의 말을 들어도 부족할 이 상황에 도리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집에 충성된 아들이요 종으로서 이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실히 다하였다. 우리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믿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뭔 일을 했냐면,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이사야 말씀 통하여 다리 저는 자가 펴갖고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묻는 병자가 깨끗해지고 앉은 배에 일어난다고 봐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요한이 들을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게요 더 기쁜 소식, 그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헤롯만 들었나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요한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사의 때가 있다 했는데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요한이 죽기 전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씨앗이 부러지고 묘목으로 자라고 있는 이 모습, 장차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시고 요한이 순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로 우리 일상이라는 매우 자연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이 그가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가장 복되고 그가 순전한 믿음의 피를 흘릴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의심이 없어야 되겠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가 바라는 바 천국에 소망을 갖고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나의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요한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옥중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확정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가게 했습니다. 우리 주의 하신 일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쓰려면 좀 이렇게 씁시다. 예수님처럼 계획을 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좀 합시다. 그리고 이 일에는요, 예수님처럼요, 때로는 슬퍼할 겨를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육체의 안정이나 육체적인 유익도 아니고 심정에, 마음에 잠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또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면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 제자들과 요한과 이 무리들에게 골고루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런 의인이라 참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진실로 눈앞에 증거되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 유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 선지자요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요 오직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높이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따르는 종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